찬양이 막 아름답게 연주되었다기보다 가사에 다 공감하신 박수 같아요. 찬양도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만 가사가 더 은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우리 앞뒤 자문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얼굴을 좀 보세요. 얼굴을 그냥 저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굴을 좀 보시고, 자 얼굴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자, 어딜 보세요? 옆 사람부터 보셔야지. 자, 이번엔 옆 사람만.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홀수 짝수니까 홀수가 뒤로 보고 짝수는 가만히 계시고 앞뒤로. 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아니 장로님, 윤 장로님, 짝수 팀은 앞에 계시고 윤민홍 너 돌아서라고. 자, 앞뒤 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이번엔 맨 앞자리가 희생하고 두 번째 자리에서 뒤로 돌면서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예, 아침부터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 전했어요. 그죠?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네? 예수 믿으라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되잖아요. 안 좋잖아. 생각이 우리가 생각 있는 사람들인데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아가지고 뭐 그러면 좋잖아. 그런데 안 좋잖아요. 그럼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각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육신이 되어서 나타내는 삶을 살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증인이란 말이죠. 저는 아까 이 찬양이 그래서 되게 마음에 나가서 전하리라, 다른 말로 나가서 살리라 이러면서 다시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살리라 이러고서 막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안에 진짜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지면, 예? 우리도 좋아지고 먼저, 예?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좋아지고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좋아지게 하고, 예?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견지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사역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분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시면 아멘 좀 해줘 보세요. 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 저도 듣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듣는 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저도 듣고 또 배우잖아요, 서로가. 그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건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또한 직분의 변화도 일어났어요. 직분은 새롭게 받은 거죠. 그 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적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왕적 제사장으로 이제 번역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적 제사장. 왕 같은은 뭐예요? 가짜 같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왕적 제사장. 그런 신분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럼 종교개혁의 기치가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그죠? 만인 제사장설의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 이 개념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자 없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신분과 동일한 사역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 가치, 종교 개혁의 가치가 거기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사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교회의 직분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죠. 교회의 직분이 존재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유기적 교회의 어떤 이 외형적이고 우리가 건물로서 조직으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왕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기치 아래 우리의 권위가 동일하고, 예? 그러니까 집사님은 저 아래고 목사는 저 위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같다고.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한 권위고 귀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란 말이죠. 예?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신분은 더 큰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왕 같은 왕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 주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 아주 좋은 눈으로 잘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나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그래도 저를 이쁘게 잘 봐주십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잘 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끼리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로 새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면 우리의 신분과 교회의 직분과 사역이 그때부터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거예요. 다 귀하게 세워지게 되고 다 소중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왕적 제사장으로 바울의 사역이 어땠는가를 좀 보고, 또 그게 그거다라고 맞추진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역의 길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겠다 이거지요. 첫 번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지금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왜 바울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200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써서 공전의 히트를 쳤고 미국에서도 꽤 상위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릭 워렌 목사님, 나는 왜 이 땅 위에 존재하는가, 이런 답을 그 안에서 제시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주장과 연결된 어떤 이 책의 방향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번영주의 신학과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좀 아쉬움이에요. 즉 목적이 이끄는 삶과 교회의 목적을 두고 그게 커지고 어떤 그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마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의 방향과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는 듯한 뭐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 1970년, 80년을 넘어오면서 한국 교회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떻게든지 커져야 되고, 이 커지는 과정 속에서 신기하게 그때는요, 저도 조금 이른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때는 교회가 그냥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네?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서울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예배당에 가득 찬 사람들의 찬미의 소리,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마치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삶도 다 부흥하고 다 잘 되고, 뭐 이런 이 번영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방향을 이끌고 잡다 보고 그것을 이제 교회와 연결시켜서 이 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마치 1980년부터 시작된 한국 교회의 성장 신학에 마치 정점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서 한국 교회에서도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팬데믹 사태가 발발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면서 사실은 번영주의 신학의 한계가 금방 드러나 버린 거야.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명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모르는 핍박 속에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여러분들 교회 가는 사람들의 10명 지나갈 때 여러분들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을 들고 가시면 10명 중에 8명은 이러고 있을까 하는 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 통계가. 과연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믿는데 힘들다. 왜 나는 주님을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의 틈새에 목적을 빙자한 번영신학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주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사실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는 때로는 더 어려움 속에 우리 자신이 내던져질 때가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게 더 많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인 게 맞는 거예요. 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때로는 세상의 방식과 어쩔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명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책에서 얘기한 그 명제와 그 교회 성장학과 연결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저는 갔다고 봐요.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명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사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의 사역 인식을 좀 돌아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그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해보다 환한 빛이 그에게 비춰서 엎드러진 상태에서 누십니까? 그랬을 때 바울아, 네가 가시처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 많구나.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님이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이제 바울의 응답입니다. 자, 16절.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연이은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부르심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냐면 내가 나를 본 이 일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말할 그 말들에 대한 증인으로, 사환 곧 증인으로 삼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해내서 저희에게 보낸다는 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또 보내겠다는 거죠.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이더이다. 바울은요, 분명한 자기 목적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졸부와 성부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과정도 그렇지만 그럼 부자 된 이후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아마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건 졸부가 될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거와 다른 사람들한테 의시되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니까. 그런데 부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는 그 부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도 우리가 구원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 이게 목적이 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고 즐거움으로 남게 되지만 특권의식이 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특권의식만 남게 됩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구원이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특권의식이 아니겠죠. 오히려 내가 지금 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오늘 바울처럼 내가 너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너에게 지시할 일들을 세상에 전해서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뭔지를 그들이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자기 인식으로, 자기 사명 인식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에 따른 자기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인 사실을 반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점함으로. 바울은 정확한 자기 사명 인식을 하고 난 연후에 그 삶을 그대로 살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사명을 얘기하면 부담이 팍 오죠. 아, 또 저렇게 살라는가 보다. 오늘 저 양반이 작심하고 오늘 저런 소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뺄 수 없습니다. 이게 부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아마 주님 영원한 나라를 임할 때까지 이 부담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비유하자면 이건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일 수 있고 복음 안에서의 영적 부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일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 이걸 먼저 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더 많이 마음에 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더 많이 더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더 자주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그리고 마치 칼을 갈아서 예리하게 만들듯이 내 마음의 방향과 설정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들하고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나눠야 됩니다. 왜? 그렇게도 나눠야 내가 안 바뀌죠. 여러분들은 사실 저를 제 길로 가게 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길을 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이 못 견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가족들도 못 견딜 거고, 저렇게 잘하는 권사님들부터 먼저 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누려야 돼. 사명에 대한 내 사명이 뭔가, 나는 무슨 인생을 살 것인가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게 나쁜 일이 아니고 그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이라면, 이걸 돌아서지 않겠다면 나눠야죠. 내 가족하고 나누고, 형제하고 나누고, 우리 교우들끼리 나누고. 예? 요새 좋잖아요. 이제 마을 속에서 나누게 생겼습니다. SNS로도 나누고, 내 마음의 고백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해 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묵상해 보려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상태는 기도와 묵상의
비례합니다. 딱 비례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찬양도 한 번도 안 불러보고 주님에 대한 관심도 한 번도 없으면 내 믿음이 딱 그 상태예요. 딱 그 상태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새로운 찬양이라도 배워가지고 이 찬양을 또 부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 가운데 혼자 놓였는데 할 건 없고 그래서 핸드폰도 놓고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만큼 내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요. 이게 참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믿음의 온도는 수동이에요. 수동.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상에 대한 관용도 태도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순종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계속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동시에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여는 겁니다. 이 대상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모든 세상입니다. 저 끝에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수, 철천지 원수. 거기서부터 우리는 계속 이 장을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 확장해 가는 겁니다. 누구나, 오늘 보니까 누구나잖아요. 아까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겐 전하고 누구에겐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다라고 하는 개념, 예수님을 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나와 좋은 관계에 있던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똑같은 태도로 대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신이 증거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시며.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는 자기 이 복음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게 바울이 선포할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논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논리가 없으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깨어져 버립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계획대로 하지. 그냥 좋아 그리고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안의 계획은 뭐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랬대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고 자신의 믿음의 주체자로 서서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이 복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기서부터.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알고 계신 걸 제가 약간 구체화시키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신 걸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오신 거고 이렇게 구체화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요. 여러분 이 명확한 논리가 있으면 사람이 견딜 수 있게 돼요. 안 무너집니다.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논리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될 거면 안 무너집니다. 별의별 어려움이 와도 안 돼. 나는 이건 가져가야 돼. 왜? 그게 정확한 논리가 있으니까. 정확한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하다가 이게 아닌가 봐. 또 딴 거 하고. 또 하다가 이게 아닌가 봐. 또 딴 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논리는 모든 걸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수능 시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에 대한 이 사실을 내 말씀으로,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사역이 중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을 보시면 조금 전에 좀 보시면 이거 볼까요? 여기 보시면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다. 누구에게나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게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논리를 펴고 나간다고 해도 매 순간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막 저에게 있는 말씀을 주세요. 나는 너를 돕는 자를 돕는다. 와, 이게 난 너무 감동해. 너를 돕는 자를 돕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힘이 됩니까? 아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아니죠.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 얼마나 끝내주는 분입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구나. 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돕는 분 그분을 하나님께서 막 돕고 계시는군요. 진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았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이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 대상에 대해서 더 넓은 시각을 갖고자 이방인이든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복음을 전하고 다른 말로 똑같이 섬겼다는 똑같이 되었다. 똑같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붙들고자 말씀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복음을 또 요약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신약 성경 13권을 썼잖아요. 밤새 머리 쥐어 짜다가 그래 맞아 이거야. 그리고 한두 자 적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을 땐 아무 거리낌 없이 쫙 써내려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았을 거니까. 뭘 쥐어 짜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일들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예? 세 번째는 우리의 사역 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최고 보험 회사가 있어요. 1등하는 회사인데 그 1등하는 회사에서 1등을 하는 분과 만남을 갖는 일이 생겼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1등하는 회사에 1등을 하는 사람이니까 전국에서 1등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논리적으로 저한테 한 몇 분 안에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가 파는 보험이 어떤 제품인지 어떤 상품인지를 날마다 연구했대. 분명하게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한테 이 제품을 소개할 때, 이 상품을 소개할 때 하나도 거리낌 없이 달달달달달 외웠다. 두 분이 그걸 지속적으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만나는 사람에게만 계속 알렸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죠. 복음과 보험이 생각보다 비슷한 거 아시죠? 네. 실체도 없는데 돈은 내야 되고, 네? 그죠? 사고가 나고 죽어야만 알고, 그죠? 네. 혜택이 있고, 또 보험을 들어놨다는 안심이 있는 것처럼 나 천국 간다는 안심 갖고 사는. 네? 정말 여러분 복음과 보험이 같습니까? 전 분명히 다르고. 근데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방식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화에서 느낀 건 이분은 아무리 못해도 여기 이것 가지고 밥 먹고 충분히 살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험 파는 사람이고 나는 이 보험 업계에서 언제든지 1등을 해야 될 사람, 이런 인식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상한 거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건 신앙 안에서의 나의 인식, 복음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복음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나도 주님, 바울처럼 주님 만나면 나도 그런 인식을 좀 가질 텐데 이런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 만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제든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건 주님 자신이 아니라 이거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곧 주님 자신이니까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게 구약의 언어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너희가 하는 이 믿음을 가지려고 저 천국의 저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 저 지옥 저기 끝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돼. 신앙은 너무 가까이에 있어. 그게 뭐냐면 요걸 하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야.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물면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옴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주님이 주는 거라 그제서야 알아요. 알게 돼요.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좀 요새는 한 달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그러면 기도의 양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말씀 읽는 양을, 묵상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그러면 점점 가까이 와 있고 심지어 내 안에 와 있고 내 속에서 매 순간 말씀하는 걸 느끼게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은 매 순간 주님의 인도와 그 은혜 부족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분은 1년 내내 주님이 잘 안 보여서 그냥 열심으로 내 힘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자기 인식 속에 사명의 길, 믿음의 길,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한 번쯤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혹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어쩔 때는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무런 생각도 나타나지 않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으로 그것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왕족 제사장으로 행복한 인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매 순간 서 있기도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뛰기는커녕 앉아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내일은 희망이 있을 거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오늘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자기인식, 복음을 향한 내 믿음의 태도 안에 그것이 결정되고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평범한 한 사람이 자기 인생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오로지 한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면, 그 주님, 그 바울에게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각자의 언어로, 입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